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애국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국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국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머물면서 그들의 후손들이 고통당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의 절정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바로왕의 학대가 점점 심해졌고 더 엄해졌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의 생명을 해치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악한 계획과 모든 음모는 다 멈출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그리고 그들의 주인 되시며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애굽 왕이 끔찍한 명령을 내렸죠. 살인 교사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를 받는 산파들이 몰래 아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 아기면 죽이고 여자 아기면 살려라. 여러분, 아기를 낳은 부모가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때에, 무방비 상태일 때에 아기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아기가 살아났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명령을 받은 산파들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두려워하는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은 애굽 왕 바로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왕보다 더 크고 두려운 분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명령을 내렸는데 그 상사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주문을 해요. 그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험 혹시 해본 적 있으십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는가? 여러분,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더 높은 사람, 더 강한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육신을 괴롭힐 수도 있고
내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사람일지 몰라도 그들은 영혼을 해칠 수 없다. 영혼을 멸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국 왕 바로는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가엾고 초라한 그리고 하찮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런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산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라고 말하죠? 십브라와 부하입니다. 한 사람은 히브리인 산파 십브라, 다른 사람은 부하입니다. 근데 이 부하라는 사람의 출신과 민족은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인 십브라는 자신의 동족을 죽여서 자신의 민족이 더 약화되는 일에 해야만 하는 그런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동족을 죽여야 돼요. 부하라는 사람은 어느 나라 출신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속한 그 나라의 왕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여야 되고, 만약 이 일이 성공한다면 왕이 부귀영화, 엄청난 권력과 물질을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자자손손 권세를 누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 명령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두렵지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럼 반대로 명령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왕이 이런 악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왕이 얼마나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 왕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그 민족들, 노예들을 어떻게 컨트롤할지 몰라서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 비공식적으로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공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니까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명령은 비공식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절대 권력을 가졌지만 실패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명령이 왜 실패했을까요? 왕이 실패한 그 산파들에게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19절입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여 더이다 하매. 여러분, 산파들이 순교를 하더라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비겁하고 소심한 대답으로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됩니다. 그렇지만 판단은 사람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겠죠. 이 산파들의 담대하고 용기 있는 행동을 보셨고 마땅히 비난받을 만한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참아주셨습니다. 산파들의 생명도 바로 왕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산파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흘러 넘쳤습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한 사람은 그 사실을 알았죠. 산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산파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왕입니다. 지나가는 애굽 사람들 누구를 붙잡고 이야기해도 100%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의 왕은 애굽 왕 바로다. 산파들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파들의 대답이 달랐던 것처럼 우리들의 대답도 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왕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산파들을 이용해서 남자 아기를 죽이려 했던 자기의 뜻이 꺾이자 애굽 왕 바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광기에 미쳐서 날뛰는 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화가 난 바로 왕은 다른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들 아기를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약화시키기 위해 바뀐 그의 전략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바로 왕은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미쳐서 날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기에 이렇게 자신의 모든 계략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도 모른 채 다시 악한 계획을 세우고 또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 멈출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모세의 부모도 두려움 가운데 아기를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아기를 지키시고 다른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왕은 수없이 주어지는 기회가 있었지만 끝까지 거절합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바로 왕, 그가 하는 모든 일, 이스라엘 남자 아기를 죽여서 그들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이 모든 계획들, 이것은 한 민족을 말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꺾으려는 악한 범죄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혔는지 모르겠지만 바람에 등불인 풍전등화의 상황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포기했을 그 순간에 단 한 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위기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고 어려운가? 고통스러운가?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살아가는 그 인생의 순간에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나만 당하는 고통인가?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 하시는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벽과 어려움들을 만나서 고통에 신음한 적 있으십니까?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하고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만, 문자적으로만 기억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도 맺어주신 그 언약을 이 마음에 품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고통뿐이고 소망 없는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흥왕하게 하신대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또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기를 원하시고 또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견고하게 든든하게 서 있기를 바라시는, 흥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0절과 21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한 산파들에게 어떠한 복과 상을 주셨습니까? 번성하고 강하게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산파들이 강해지고 번성했습니까? 아닙니다. 산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요, 맞아요. 산파들에게 분명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누리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강해졌습니다. 흥왕하게 되었죠. 이어서 21절 볼까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상을 주셨습니다. 그 상은 바로 이스라엘 후손들이 흥왕하는 거예요. 분명 많은 자손들이, 후손들이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다의 그 모래알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진다라는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후손이 많아졌다라는 것만으로 흥왕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흥왕하게 되었다라는 이 의미의 해설이, 설명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인구수가 많아지는 민족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엘리 대제사장이 실패하고 그를 대신해서 사무엘이 제사장이 될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견고한 집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상 25장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실패한 사울 대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비가일이 자신의 남편 나발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때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 남편 나발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견고한 집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시겠다, 다윗을 든든한 집을 세운 데에 사용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인구의 수가 많아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들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바로 영적으로 흥왕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산파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 하나님 나라가 그 땅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흥왕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곳에 흥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흥왕을 바라시고 흥왕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운 일에 쓰임받아 흥왕하게 되는 은혜와 기쁨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는 항상 두려워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바라볼 때에는 그렇게 두렵던 얼굴은 엄한 재판장의 얼굴이 아니요 사랑이 가득한 우리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보게 될 때에는 그때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사랑이 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사랑이 된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거짓 신들이 있습니다. 그 거짓 신들은 사람을 두렵게 해서 자신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파들이 바로왕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했던 것으로 끝났다면 그 안에 무슨 흥왕이 있고 부흥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진정한 흥왕이고 부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늘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으로 여기셨다면 이제 그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이 흥왕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